자,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짠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새 확진자의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10,000명을 돌파한 지 단 열흘 만에 이제 3만 명 선이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뉴스의 머리 기사는 이 코로나에 관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까닭은 그것이 직접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이것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가진 질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여달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 세상을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또 이 세상에서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고 불가능한 요청에 친히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요청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를 가장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본 사람은 그 모형을 통해서 바로 실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모형과 또 비유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곧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바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구했던 이 천국의 초소는 바로 천국의 모델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디에 가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고백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그 말처럼 이 세상 어느 곳도 다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이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각종 사고와 또 질병과 또 가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처럼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스데반은 바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성전이 있기 이전에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장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사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구별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소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된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장소,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막이 생겨난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 이제 그들은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광야의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들이 예전에 알던 어떠한 신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아왔어요. 그러한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의 사건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그들은 또한 동시에 지극히 큰 두려움을 또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한 것이 뭐냐?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만난 경험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우리는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셨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죽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계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그 증거로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사시는 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집이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다 편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처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막이 가진 아주 독특한 기능 때문이었는데 이 성막이 가진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속죄의 기능이에요.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이 성막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대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또 우리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용서받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바로 이 가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위에가 이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거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자기 죄 사함의 문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막은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은요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메고 또 들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성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곳저곳을 이제 옮겨 다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이동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갔다가 구름 기둥이 또 멈추는 곳에 또 그들의 장막을 또 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막을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그들이 이제 메고 바로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였어요. 세 번째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상징이 되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이 성막을 못 만드실 리가 없는 겁니다. 뚝딱하면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지라 너희 손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물로 이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을 너희들의 손으로 지으라, 너희들이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헌신한 바로 그러한 그들의 이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 라고 했죠.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있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율법과 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 축복의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성막의 축복, 또 율법의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이나 율법이나 결국에는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이 속죄의 기능도 사실 이 죄사함 얻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성막의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성막이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막이 뭘 의미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편지하고 계시지만 어느 곳이 천국이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바로 그 사람과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성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약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이 성막이 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의 유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다윗 때까지는 계속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어지는 4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이 이제 고정된 바로 이러한 성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다윗은 그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임금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이 이제 건축된 이 유래를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기능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9장 50절에 보면 49절과 5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아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거할 초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거기 가운데 거하는데 뭐하러 그런 구차한 그 집을 지으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굳이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린 거예요. 굳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사람들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수원을 들어주셔요. 다만 다윗의 손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 바로 그것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두셨다면,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는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야, 정말 너무나 고맙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전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헛된 것, 그죠?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지 약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그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건물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그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용도로 사람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 건물은요,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예요. 왜? 괜히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물은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한 것처럼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또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 64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4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보고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그보다 더 웅장한 신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본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신전들이 얼마나 또 화려하고 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 본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실 때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군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성전이 오히려 강도들이 득실되는 시장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롯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겁니다. 한 84년 동안이나 애쓰게 성전 건물을 지었는데, 그죠? 그 성전 건물이 70년이니까 뭐 10년도 못 간 거예요. 뭐 6년, 7년 만에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이나 섬기고 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또 오늘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우상과 같은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룩한 어떤 물건이나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도 있었죠. 옛날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 언약궤 앞세우고 이게 성을 들어왔을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고 우리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궤 자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빼앗아 버린 겁니다. 잠시 빼앗아 버리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왜 성전이 중요하고 왜 언약궤가 중요한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우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성전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건 신성 모독죄, 불경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옛날 율법 시대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 내리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성막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불렀던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 성막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그것을 이제 증거궤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궤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그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가 바로 이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궤를 만들라 하실 때 성경을 보면 이것의 재료가 있는데 이것의 재료는 뭐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이 광야죠. 일종의 이제 사막지대에 사는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무를 가리켜 시딘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첫째는 이제 아카시아과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이 사막 지역에,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똑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꾸불꾸불하게 아주 힘들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쑥쑥 자라지도 못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자라도 아주 그냥 조금씩 아주 힘겹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또 이 나무는 그 속이 또 이렇게 또 비어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로 바로 증거판을 담는 증거궤를 만들어 왔는데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각목처럼 바로 가시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또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삐뚤한 그런 굽은 사람들, 또 속은 비어서 자랑하지만 사실은 속은 비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딘 나무 조각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나무는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저 쓸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불쏘시개 정도 땔감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귀한 성막을 만들 때 물론 이 증거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 나무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인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쓸모없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금을 입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는. 자, 이 조각목을 잘 다듬은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싸요. 순금으로 싸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조각목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볼품없고, 그죠? 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애게 이럴 정도로 보이는 그 나무는 보이지 않고 아주 화려한 번쩍번쩍하는 그 순금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연단된다면 이렇게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더군다나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이루는 각 이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기를 만들 때 이러한 조각목과 또 거기에 금을 싸서 그 귀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에 두고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기가 귀하지만 증거기가 또 이렇게 증거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안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판이다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이며,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넣을 궤를 증거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 4절에는 너는 지성소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라고 했어요. 증거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증거판이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새겨진 돌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가장 중심에 모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의 중심은 어디냐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까닭,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모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저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의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성도를 가장 성도되게 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이 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도 역시 예수 믿고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돌 위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신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예를 들면 성전, 성막이라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다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죠. 그냥 돌판 것처럼, 돌판처럼 완악해지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요, 임마누엘 축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시대가 지나고 성전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언약궤죠, 증거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오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래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했어요. 본래는 세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두 개가 없어졌을까? 왜 그 만나와 이 지팡이가 없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이 만나와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증거로 싹이 나게 하신 증거들인 겁니다. 일종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주셨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이 표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되면 어때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말씀이 새긴 돌비밖에 안 남았다. 말씀만 남았다는 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신자 때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꺾을 수 있는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표적신앙이죠. 이 표적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 우리는요,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요,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기는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천국의 모델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들은 결국
바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 성막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